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목자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원들을 섬김에 있어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참 마음이 좀 찜찜한데요. 뭐 언젠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을 이렇게 대면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을 보낸 그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생활을 이제 끝내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자, 길게 쭉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고통과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정신만 온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 나라와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한의 찰 무렵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좀 내용을 보면 그 7년이 다 차갈 때 그 7년이 끝날 즈음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한 이후에 비로소 다니엘이 말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도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자신의 총명이 돌아왔고 자신의 나라와 영광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월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존엄하심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 비천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진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시고 느부갓네살에게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정신을 갖도록 회복시켜 주셨고 또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 위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회개하는 자에게 징계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교훈은요, 이 징계가 해제되는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언제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푸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악에서부터 돌이키고 그 민족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결국 세우셨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고 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킴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징계가 끝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회복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이 되고 총명이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었고요.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회개만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갈 때 그 나라의 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찬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동방에서 소문난 부자였고요. 그런데 그 부자였던 그 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불운의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 잃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됩니까? 이 머리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와를 가지고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기와를 가지고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때 욥의 아내가 어떠한 저주를 하게 되죠?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들은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욥은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는 말에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이나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총명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지위와 나라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회복이 나타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딱 떼어서 보면 이 다윗이 고백했다고 해도,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자신이 교만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고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인 되심이 이제 만방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지막 심판날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 8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또 시편 99편 2절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칭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욥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동행하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원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